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북한에서 그 탈북하신 그 분이 하는 방송인데, 처음에 얼핏 우연히 봤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보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탈북자들을 모셔다가 이제 북한의 실상, 그리고 또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또 일상적인 건데 그들에게는 너무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농사 짓는 것 보고 놀라고, 또 편의점 보고 놀라고, 뭐 없는 것 없이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편의점에 가서 그냥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고. 북한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뭐 종류도 별로 없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가서도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물이 비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또 놀란 게,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아 죽겠는데 먼 차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가득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딴 세상에 이제 와서, 또 그것도 놀랬대요. TV에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욕하는 거 보고 놀랬대. 우리는 그 수령 아바이 동물을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누가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나와서 높으신 양반들 흉을 그렇게 봐도 안 잡아가냐고 그러면서 또 놀랬다 그래요. 참,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좀 일찍 나올 걸. 일찍 이런 세상을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일해서 일한 대로 돈을 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려와서 열심히 일했다면은 재산도 많이 모으고 더 잘 살지 않았을까 하고서 막 그런 또 한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민 가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내 삶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쪽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하는 이들이 사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다 죽기도 하고 다시 붙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죽더라도 거길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다른 세상에 대한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교회도 마찬가지다. 요즘 교회가 정체된단 말이에요. 교세가 정체되는데, 그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바가 전혀 없고 믿어도 안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라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세상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를 보면은 다르거든요. 교회는 다른 세상이라, 다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구별되는, 그래, 저기는 꼭 가야 돼 하는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것은 다른 분이죠. 다른 존재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것이고 또 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라 그러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다른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라 하는 이런 명령은 우리가 달라야 된다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14편에 시편 14편에는 그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경계를 삼았다면은 오늘 이 15편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15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에 있는 장막으로 옮겨올 때 지은 시로 추측을 합니다.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려보내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멈춰섰던 것을 이제 안 되겠다 하고서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이송해 오는데 그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 부인 아닙니까? 왕비고 채신머리 어깨 왕이 그렇게 춤을 추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채신머리가 없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이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것이냐 하면서 이제 그 15편을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의 전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고, 후일 20편은 어떻게 쓰임 받는 거 하니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이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고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2절부터 해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고서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일종의 입당송이라는 거예요. 입당송. 아무나
예배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새기는 그 입당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의 성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모두 11가지 항목을 쭉 세보면 11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사용법이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시키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우리가 탈북한 분들이 아무리 억양을 숨기려고 그래도 딱 들으면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제 일하시는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분들 보면은 억양이 있거든요. 참 구수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저는 막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언어를 들어보면 어디 출신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속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가지 항목 중에서는 2가지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3절에 보면은 이웃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로 쭉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 2가지예요. 위증과 비방 댓글. 그런 것 아니에요?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비방 댓글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이런 것인데 다수당의 대표가 위증교사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악성 댓글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성 얼마나 정말 한심한. 여러분 참 이 우리 사회에 그 SNS 사회 뭐라 그럽니까 연락망이라 그래요. SNS가 상당히 발달해 있고 그 댓글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의해서 그 글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 이 비방하는 댓글 누군가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은 뭘 배우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휘두르는 칼이고 쏘는 총인데 거기에 인격이 난도질 당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들이 그렇게 수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표현의 자유라 그러면은 그게 말이 너무 잘못된 것이. 최소한 자기가 할 얘기 있으면 비방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글을 쓰되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자기 이름은 숨기고 저 음습한 이상한 곳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그런 어떤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간다는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현주소라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글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비방하는 글보다는 격려해야지. 못하는 거 있어도 격려해야지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도 격려해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못하게 끌어내리는 것은 그게 귀신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어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까? 저도
문자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써야 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 써놓고도 이걸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엄청 고민을 해요. 예? 직접 보고 말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데서 글로 남기는 것은요 더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구별된 언어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3단계를 거치자. 특히 타인의 삶에 개입할 때 쓰는 말은 3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정확한가, 둘째는 필요한가, 셋째는 친절한가. 정확한 말을 해야지. 정확해도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필요한 말이라도 친절하게, 좀 되도록 친절하게 그렇게 북돋아주는 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이런 언어의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의 사용법으로 묶었습니다. 지혜서에서 여러분 언어에 못지않게 경건을 측량하는 중요한 척도가 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간혹 경건주의자들은 돈이나 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럽게 생각을 하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성적인 것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아름답게 또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는, 이것이 정말 그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쓰는데도 달라야 되는데,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이제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개인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도움을 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빌려달라 그러면 주고 싶지.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내가 형편이 되고 좀 그러면은 아이고 내 돈 줘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것이 그 바른 어떤 마음의 발로지. 그걸 꾸어주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의 공경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뇌물도 마찬가지. 어때요, 여러분들은 뇌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뇌물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뇌물 준 적은 있어요? 사실은 이 뇌물이라는 것이, 뇌물 받아보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이상한 분들이네요. 보세요, 이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줬는데, 이게 그냥 호의와 선의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끈적합니다. 아주 그냥 불쾌하고, 그런 거 받아서는 안 돼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고받는 재화를 뇌물이라 그러는데, 물론 사실 이 시대는 어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힘들죠.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든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서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까?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 그냥 값 없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날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자 하는 말이 그 말씀. 우리도 이유 없이 베풀고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남은 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힘드신데 좀 쓰시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형편되면 주세요. 이런 말보다는 아닙니다.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저 그 마음으로 드리고 혹 제 돈을 받는 것에 부담이 생기신다면은 제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한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근사해요? 안 근사해요?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그런 장면을 몇 번이나 만들 수 있을까? 사심 없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고마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 우리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자, 세 번째는 특이합니다. 구별된 관점인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존대합니까? 세상은 유력자를 존대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 많고 권력이 있을수록 망령된 자가 많더라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존대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올해 그 국가조찬기도회가 모 호텔에서 열려가지고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뭐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쫙 앉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쫙 앉아가지고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실황 중계하는 걸 다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장면. 도대체 그 자리는 누구를 높이는 자리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는 예배자로 겸손하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속의 권력 있는 자들이 입장한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우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56회째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고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것이 늘 우리가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에서 군목 활동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리 지휘관이고 저보다 계급이 높고 그런 어떤 권세 있는 분이 오시더라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예배하는 자로 앉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놓고 막 사단장님 오셨다 그러고 연대장님 오셨다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이 뭐예요? 많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쓰는 망령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그게 망령이라 그래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영광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높은 권력과 돈을 많이 유력자라도 멸시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죽을 뻔했어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 왕 다음에 큰 페르시아의 큰 권력을 그 거들먹거리면서 문에 들어올 때 다들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막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다 이러고 딱 내가 왕께 충성하고 이 문을 지키는 내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런 놈한테는 절 안 한다. 멋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존대해야 된다. 때로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들의 경건을 우리가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런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의 구별됨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시작이 그렇게 되더니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최고의 정책은 정직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윤리, 최고의 정책은 정직한 거예요. 굽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행하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잠언 14장 11절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고 시편 112편 2절에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꼭 보호하시고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자,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정직해야 된다. 4절 말씀에 후반부에 그런 게 나와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정직을 행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쳐서 타협하거나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치 말아야 돼요.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이런 구별된 모습이 변치 말아야 돼요. 그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반찬을 이렇게 올려는데 숙주나물이 올라왔어. 나도 좋아하고 우리 애도 좋아하고 이렇게 먹는데 내가 마침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같이 먹길래 아버지로서 또 한번 다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잔다. 너 숙주나물의 유래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 안 먹으려고 그러지 같이. 너 숙주나물이 도대체 왜 숙주나물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마 하고서 얘기를 숙주나물은 변절의 대명사다.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신숙주를 신하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 밤새 일할 때 몰래 가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뭐 용포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겉옷을 벗어다가 이렇게 탁 덮여주고 그 다음날 눈을 떴더니 왕의 옷이 자기한테 덮여져 임금님하고서 이러던 친구인데 세종대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문종 나오고 문종 맞죠? 태정태세 그러니까 그다음에 단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조가 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찬탈할 때 그때 생명을 걸고 지켰던 충신들이 6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사육신이라 그러잖아. 그 성삼문 이계화이지 뭐 이래가지고 역사책에 보면 생명을 잃더라도 충절을 지켰는데 재빨리 갈아탄 사람이 누구냐? 신숙주. 우리 여기
신시분들께 참 죄송한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만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물이 이게 원래 무슨 나물인데 꼭 콩나물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상해, 특징이 금방 상해, 숙주나물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숙주나물이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먹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또 이거 먹어도 되냐고. 빨리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순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뭐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어떤 끔찍한 그 현장 앞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그거 보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이 세상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런 11가지를 잘 지켜 구별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오. 자, 시편 125편 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 평생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세상, 하나님 은혜, 또 교회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변화된 모습,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더욱더 보여주고 드러내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구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편하기만 한 것 절대 은혜 아닙니다. 때로 해로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은 상황과 세월에 따라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거룩하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직하게 충직하게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12월 1일 첫날이고 또 한 해 마지막 달입니다. 잘 마무리하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2025년도도 소망과 비전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정말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모하는 자리가 이 자리일진데,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자들, 환우들 주여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따스한 음성으로 음성 들려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서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걸으며 뛰며 주의 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